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내려는 시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 주제가 어렵더라도 그것이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요일에 전하는 이 복음과 관련된 주제들이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을 쪽복음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정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을 말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죄란 무엇인가, 이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시간이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죄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죄의 뿌리에 관한 그 말씀을 좀 심도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타락, 전적 부패와 그리고 전적 무능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처음으로 죄를 언급하고 있는 곳은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타락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왔죠. 제가 오늘 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도 죄 아래 놓여 소망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반복하려고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담의 타락 이전의 모습,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그 아담의 모습, 그리고 타락하는 과정과 또 그 이후의 모습,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란 무엇인가, 이런 일반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타락 이전에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타락하는 과정, 그리고 타락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나누는 것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예전에는 자주 다루었던 주제였긴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제 기억으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분들을 많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주의 깊게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일반적인 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류를 대표하는 그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타락 이전의 모습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다른 피조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것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가시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영혼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불가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볼 수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요, 서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는 있지만은 어떤 의미로는, 좀 다른 의미로는 우리는 서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본질적인 자아,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자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의 자아를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마주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서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느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서로가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이 말 안에는 인간은 불멸의 존재로 창조된 존재다. 인간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 표현이 바로 이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린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던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란 단어가 그들의 삶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주 특별한 목적 두 번째는요,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정의라고 하는 그 영혼의 능력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이죠. 그리고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사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지와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선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식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식하며 살아가죠. 자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을 성찰하고 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피조물 가운데 인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 생각하지 못한다, 도덕적이지 못하다, 이성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자신의 자아를 발견할 수 없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그 증거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지식과 의와 도덕적으로 타락 이전에는 완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였죠.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였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충분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고, 진리와 거룩함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속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본즉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 있는 자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로움과 거룩함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째로는요, 땅을 지배하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지배하는 지배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지배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요, 세례 교육을 통해서 죄에 대한 그 교육을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때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죄의 종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죄라든지 자범죄라든지 고범죄라든지 이런 죄를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명칭을 붙여서 교육했던 그런 내용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죄에 대해 말할 때는 가장 먼저 원죄를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온 인류에게 전가된 그 죄를 우리는 원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리지널 신이라는 것이에요. 타락 이후에 원죄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타락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타락 이후에는 원죄가 이제 우리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타락 이전에는요? 타락 이전에는 원의가 있었습니다. 오리지널 라이처스네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의. 이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빛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요, 원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타락 이전에 아담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직접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함과 참된 의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적인, 도덕적인, 이성적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완벽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런 아담의 상태를요, 무엇에 비유했냐면 그 폐하 상태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원래 의사였거든요. 영국 왕실의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 된 것인데, 의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의사 그쪽에 관련된 용어들을 종종 사용을 하세요. 근데 아담의 그 타락 이전의 아담 상태를 그 폐하 상태에 비유하면서 한 예를 들었어요. 그 폐하가 무엇입니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된 지 6주 동안에 뇌가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콩팥, 간, 소화 기관, 탯줄 등 여러 가지 내부 그 기관들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달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서 자란 그런 어린 개체를 우리는 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담의 그 타락 이전의 모습을 폐하 상태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아담 안에는 거룩함과 의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배아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담의 의와 거룩함은 부분적으로 완벽한 것이었지만 아직 최고의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완벽했지만 최고의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도토리는 떡갈나무의 열매죠. 예, 도토리는 떡갈나무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도토리를 갖게 되면 완전한 떡갈나무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도토리는 이퀄 떡갈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서로 다른 완전함입니다. 완전한 도토리는요, 완전한 떡갈나무를 얻게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도토리와 떡갈나무는 서로 다른 완전한 그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 도토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시죠?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토리는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토리는 떡갈나무가 아니다 할지라도 도토리는 완전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도토리라면 그 안에 완전한 떡갈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완전한 도토리가 심겨져서 그가 성장하게 되면 그럼 완전한 떡갈나무가 되는 거죠. 아담은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이 배아이지만 완벽한 형태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완전하게 발달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요, 이제 시험대에 올려진 것입니다. 무한히 더 큰 존엄과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그 시험을 테스트 통과하면. 하지만 통과하지 않으면 타락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그 최초의 상태가 아담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간에게는요, 원의 그리고 거룩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락하기 이전을 살펴봤다면 타락하는 이제 과정과 그 이후를, 타락 이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한번 타락하는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주로 잘 안 다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그런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3장은요, 비유로서 속담이나 격언처럼 기록된 풍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비유다. 이건 하나의 속담이다. 하나의 격언이다. 그래서 이 기록은 풍유된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이 창세기 3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그 견해는요, 이것은 종교적 진리를 표현하는 신화다. 신화적 이야기다. 어떻게 뱀이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로 믿기에는 신화적 요소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3장은요,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 자체가 창세기 3장이 신화나 풍류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욥기 31장 33절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면. 욥이 이제 이 말을 할 때는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하냐면,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습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은 바로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그 자신이 범죄한 것을 범죄한 사실이 들통나자 자신이 숨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됐죠. 바로 그 다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7절은요, 보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아담의 존재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 신약 시대에서도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보면요, 아담은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물론 좀 다른 목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사용한 것이긴 하지만은 이런 모든 말씀들이 그 창세기 3장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지지하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타락의 과정에서 창세기 3장이 말하는 바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은요, 아담과 하와 안에서 일어난 그 시험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시험은 자신들 안에서 스스로 일어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그런 유혹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받은 그 유혹은 외부에서부터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하와는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죠. 그러므로 이 시험은 전적으로 외부에서부터 흘러 들어온 것이지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자유로운 의지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제가 앞부분에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이 연결되고 있음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금방 금방 방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로운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험이 타락으로 끌고 가려는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원의라고 하는 특별한 은사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외부로부터 온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운 의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타락으로 끌려갈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원의와 거룩함을 지닌 채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거라는 거예요. 에밀리 브루너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에밀리 교수님은요, 하와가 뱀으로부터 받은 유혹에 대해서 받은 그 유혹을 심리적으로 분석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타락의 과정을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에밀리 브루너 교수가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타락하는 과정의 그 모습입니다.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그 유혹이 들어오자 하와의 마음에 열매에 대한 욕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욕구를 더욱 불타오르게 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버리는 야심이 생겨난 것이죠.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생겨난 욕구에 뱀은 의심을 불어넣었고 그 욕구를 더욱 자극했죠. 하지만 하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그런 망설이는 하와를 보면서 뱀은 야심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어떤 말로 이 야심을 불어넣었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그 속삭임에 야심이 너무 커져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켜왔던 그 균형이 깨지고 말죠. 그리고 이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하는 과정입니다. 뱀의 그 유혹을 통해서 어떤 그 열매에 대한 욕구, 요한일서 2장 16절은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욕구를 불타오르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의심을 가지고 타락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게 만드는 야심.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야심이 결국 타락하게 만든 것이죠.
이것이 과정입니다. 타락하게 된 과정. 이제 세 번째로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모습을 좀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는요, 타락한 이후, 타락하는 순간 바로 그 즉시로 자신의 육체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의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7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처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 몸에 대해서 수치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자기 몸을 가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의식하게 된 거죠.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타락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또 수치심이 일어난다는 것은 타락한 결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죄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의식하기, 전에는 죄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타락하자마자 그때부터 죄가 인식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죄를 의식하게 만들었습니까? 스스로가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신의 몸의 수치스러움을 발견하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의식,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과 그 기쁨의 교제를 누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버렸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두려워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났어요. 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영광스럽게 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교제가 자신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했던 것이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상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패했다라는 뜻이에요. 썩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소생할 어떤 단 0.00001%의 가능성조차도 전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부패해버렸다. 이런 의미가 상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는요, 영적인 죽음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죠. 자신들의 의지로 돌아오는 것이 이제 금지당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 돌아와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한 번의 결정으로 타락한 인간은 되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걷게 된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났으면 좋았는데 이 죄에 대한 영향이 영원히 이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으로 자연과도 완전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수고하는 일이 없었죠. 땀을 흘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타락한 인간에게 이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자연도 함께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자연은 인간에게 어떤 장애물들, 어려움들을 막 내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엉겅퀴를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장애물입니다. 어려움이에요. 이런 것을 막 뿜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으로부터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일하는 게 힘들죠. 왜 힘듭니까? 그게 타락의 결과예요. 힘들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힘들지 않고는, 땀을 흘리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식도, 사람도, 재물도, 직장도, 사업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우리는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이, 온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그런 어려움과 장애물을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요, 완전했던 도덕적 성품이 왜곡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살인을, 최초의 살인을 벌이게 되죠. 도덕적인 왜곡, 도덕적인 타락도 이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일들, 도덕적으로 왜곡되고 변질되고 오염되는 수없이 나쁜 일들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히 배우게 돼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타락의 결과는요, 육체적인 죽음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원래 사람은 죽음을 모르는 불멸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타락의 결과 사람은 모두 죽게 되었죠. 로마서 5장 12절은요,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적 기능과 도덕적 기능과 생명의 길이 등이 감소되기 시작을 했어요.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요, 청교도인이었던 존 휴라는 사람이 이렇게 참 의미 있는 말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큰 왕궁이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수세기 전 이러이러한 왕이 살았노라 라고 쓰여진 표지판만 남았습니다. 폐허가 된 큰 왕궁이었는데 지금은 전에 이런 왕이 살았대 라고 하는 표지판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타락한 인간에게 쓰여진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그 표지판에는 한때 하나님이 사셨노라. 이 표지판만 남고 이제는 폐허가 돼버린, 완전히 부패해버린 그런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타락의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락의 결과 첫 번째는요, 아담의 범죄가 아담에게 연합된 모든 인류에게 그 아담의 죄가 다 전가되었습니다. 트랜스포 돼버린 거예요. 아담에게 연합된 모든 인류,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류가 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다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연합이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되고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는 관계를 아주 정당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연합이라고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적 대표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언약적 대표성의 그 대표성이라는 것은요, 이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대표하거나 그 대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바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의 대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성공하면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성공하고, 아담이 실패하면 우리가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의롭게 되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아담이 죄를 범하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운 의지로 그는 타락의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들에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죄가 우리들에게 전가된 것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원죄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원죄라는 말의 의미는요, 죄가 인류의 원래 뿌리인 아담에게서 유래되었다. 그리고 모든 죄가 아담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원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원죄는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모든 죄의 내적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는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죄책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 또 다른 하나는 원오염이라고 해요. 오리지널 폴루션이라고 하는 원오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담의 범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에 우리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지 제가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택을 한 것이지 제가 선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을 누가 언약의 대표자로 세웠습니까? 저는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가 되는 일에 투표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시고요. 또 이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더 많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이 있은 후에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 것은 아담이 처음에 범죄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책임을 따라서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가 갖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리고 끔찍한 죄의 정가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 이후로 죽는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죽을 죄를 범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단지 아담의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책이라는 것입니다. 죄책. 그러면 원오염은 무엇입니까? 원오염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원의를 잃어버린 것이 원오염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는 것, 이것을 원오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원오염에는요 두 가지 그 결과가 그 두 가지 이유로 아주 심각한데요. 하나는 이 원오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요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 바로 이 원오염으로 인해 나타난 두 가지 결과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전적 부패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볼게요. 전적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전적 부패, 이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전적 부패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지 비슷한지 아니면 전혀 생소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적 부패란 일단 5가지가 아닙니다. 5가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5가지를 내가 알고 있는 전적 부패 안에 이 5가지를 포함하고 계신다면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먼저 5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아닌 거 5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최고의 상태까지 악하게 타락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요. 타락한 상태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네 번째는요. 부패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덕을 인식하고 칭찬할 능력이 없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공평한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지막 5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모든 형태의 죄에 빠져든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형태의 죄에 빠져든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제가 5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전적 부패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은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으로, 이 단어가 중요해요. 영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영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바로 이것이 전적 부패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영적인 선한 행할 능력, 영적으로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의 그 단편이 마음에 허망한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에요. 디도서 3장 3절을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부패했는지에 대한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7절도 한번 들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전적 부패라 이 말씀들을 정리해서 볼 때 생명의 입장에서는요, 생명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난 상태고, 관계적인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관계고요. 상태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그 스테이러스를 본다면 심히 부패해서 완전히 썩어서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이게 그 전적인 부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요. 자기 자아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자기 기준에 의해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게 바로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사람의 모든 능력을 오용하게 만듭니다. 잘못 사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될 능력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들을 요즘 볼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분명히 저것을 제작할 때 제작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뭐 100만 불 아니면 그 이상의 돈을 들여가면서 저렇게 훌륭한 애니메이션과 영화들 또 드라마들을 만드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그 안에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교묘하게 집어넣어서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만드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막 소름이 돋을 때가 많아요. 야, 저 좋은 머리로, 저 좋은 재능으로, 저 정말 그 천문학적인 저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티나지 않게. 이게 바로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 그 자신의 능력을 오용하게 만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사실 제가 다음 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전적인 무능에 대한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적인 무능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사람이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는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선한 행위나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 어떤 행동도, 어떤 선함도 우리들에게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전적 무능이란 말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와 자신을 좋아하는 그 성향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좋아합니다. 제가 몇 번 이런 예를 썼는데요. 죄는 더러운 것도 아니고 똥같이 냄새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색깔로 보면 검정색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화려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만지고 싶고, 그리고 보고 싶고, 맛보고 싶고, 이런 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자신을 좋아하는 이 성향을 바꿀 수 없다. 이게 전적으로 무능이란 의미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전적 무능이란 말은 사람은 부패로부터, 전적으로 부패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떤 시도도 전혀 할 수 없다. 이 말이 바로 전적인 무능입니다. 심지어 전적 무능이란 말은요, 사람은 영적 진리를 조금도 인식할 수 없다. 조금도 인식할 수 없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부패한 사람들,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이해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7절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죄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죄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제가 요약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요, 그분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선한 의지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무능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억만 죄악 중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의 빛을 내 삶에 비춰주셨구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빛을 내게 비추셨구나. 나를 지배하던 사망과 어둠이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짐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오늘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